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손 잡고 또 얼굴을 보시면서 안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기침 하나도 이 마이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기침도 잘하지 못하겠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전에 미묘한 그런 준비들 작업 속에서 왠지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그래서 좀 더 빨리 쉰 것 같은데, 여튼 잘 이해하고 또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 안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과 또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배실에서의 예배를 멈추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4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4월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4월의 첫 주에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이 있어 왔고 더 강해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직장들 속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온라인 개학이라는 또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죠. 사회와 또 각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 사회의 질서 또는 관계, 각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있어질 이러한 변화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변화로서 주어질 것인데, 이 분명한 변화의 시작 앞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준비, 어떤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사실 변화와 어떤 변화에 따른 준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매일매일 새롭고 날마다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네.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날들 속에서 익숙함에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신앙이기 때문에 새로움과 변화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사실은 익숙한 또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의 방식과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온전한 변화 앞에서 또 온전한 그런 반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변화 앞에 선 자들의 선택이에요. 변화 앞에 선 자들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8장에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승리한 후에 그 다음의 모습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이상한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전선이죠. 전쟁의 모습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주변의 족속들이 모이고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진행되려고 할 때, 되어지려고 할 때 그 일에 반드시 반대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도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우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 열정과 헌신을 막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이 가져오는 한 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습,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가 가지고 있는 한 면의 모습, 방해와 반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으로 그 믿음의 삶을 향한 대적들 앞에서 그 변화 속에서 꺾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함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과 대항하려는 무리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조약을 맺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남길 그 날에는 날려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황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일해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대적하는 북방의 그 여러 부족과 달리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화친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면서 이들이 거짓으로 위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헤어진 전대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과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화친을 청하고 싶으면 무릎 꿇고 화친을 청하면 되는데 왜 이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면서 속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명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즉,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그 주민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주민은 화친을 청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멀리서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 더 먼 곳에서 찾아온 것처럼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친을 맺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즉, 화친은 맺어지고 기브온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원래 인생의 일들이, 숨기는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듯이 이러한 사기극은 곧 발각이 되어지고 맙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일이 좀 복잡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불과 3일 거리에 있는
한 40km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할 수 없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3일이 지나서 이제 실제로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다 본문을 이 9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9장에 적되는 말씀은 비록 속이고 한 화친이었지만 이 화친은 유효하게 유지되어집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조약은 이루어집니다.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를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9장의 말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죠. 변화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그들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이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변화 앞에서 어떠한 선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만함 중에 하는 선택, 교만함 중의 선택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중에 하는 선택은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브온과 화친이 진행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들의 모습이,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이 좀 의심스러워서 너희들이 정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긴 했지만, 추궁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추궁하는 그 말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멀리서 왔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일은 말하고 있지 않으죠.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장로들,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는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낯선 일이에요. 왜냐? 인정받고 대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입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께 묻는 그 기준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모습, 새로운 변화 앞에서 많은 인생들이 범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를 잊는 것이죠.
인정받다 보니까, 대우받다 보니까 우쭐해져서 한 번의 어떤 승리와 성공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양, 내가 가진 기본적인 내 기술인 양, 내가 가진 것인 양, 내가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 앞에서 서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만함은 결코 좋은 선택,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앞에 선 자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또 오늘 변화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교만함이 없는, 교만하지 않은 중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선택과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변화 속에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 속에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결정하는, 선택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은혜인데요. 선택의 유효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화친,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서 이들이 가나안 주민, 즉 가나안 땅의 주민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어집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에 전쟁, 아이성 전투를 거쳐가면서 이들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왔음을, 즉 아이성의 패배가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학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뻔히 눈앞에 보고서도, 알면서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없으니 우리가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말씀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속임 당해서 맺은 약속이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 이들을 진멸하자라는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친은 유효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실수가 있는 그런 화친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앞에 있는 자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기브온 주민에게 맺어진 이 화친의 유효성이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은 다른 성경 속에서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2절, 3절, 1절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 시대 화친을 맺었던 그 기브온 주민을 수백 년이 지난 그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죽였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맺은 화친이 수백 년 후에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반드시 유효합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선택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해 보여도 또는 때로 인간의 실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기까지도 하시죠. 오늘 기브온 주민의 그 화친의 내용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인 대가로, 그 속여서 맺은 화친의 대가로 사실 이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로부터 저주의 이야기를 듣죠.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가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것이 정말 저주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은혜고 영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즉, 이 기브온 주민들이 레위인들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특별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천한 일을 하는 이 저주의 명령,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유효성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되어지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따른 선택과 결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선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유효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의지한 그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은 유효한 선택이 되고 더 좋은 선택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안에서 하는 선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시기에, 선택의 시기에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어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